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인데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보이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흐름은 오늘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의 망대라는 단어를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 강단에서 또 4가지 흐름이 나왔는데요. 언약을 붙잡은 산업인, 뜻을 정한 렘넌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자,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7집 지교회를 세워라. 어제 토요 강단에서도 계속 망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언약을 붙잡은 산업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언약을 붙잡아라. 이제 우리가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또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는 완전 다르다고. 이제 후대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후대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고 흔들거리고 있어도 이 후대가 이제 AI 시대를 장악할 후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대들을 봤을 때 자꾸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후대들은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하셨죠. 신행수 목사님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언약이 있다고. 이제 우리는 다 듣고 녹취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후대들은 어때요? 엄마 보고 뭐라고 하지? 엄마 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언약이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안 듣는 것 같고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약만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산업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는데 왜 뜻을 정했을까요? 이제 왜 우리가 포로되었는지 이 재앙시대를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는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단어를 붙잡고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산업인에서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 내가 아니라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이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항상 기도의 무릎을 하루 3번씩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단을 쌓는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제 70지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눈에 안 보이는 70지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이 4가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망대는 기도죠. 영적 세팅부터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중직자 집사 7명을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영적 세팅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에게 70지교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입니다. 오늘 주일 강단도 빛의 망대인데요. 그래서 재앙, 미래, 후대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라. 이제 말씀하셨죠. 이게 237이고 치유, 소밋이다. 이 시대는 재앙이죠. 이제 우리의 미래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후대를 키우면서 이 후대가 이제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단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데 영적 준비부터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한 곳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진짜 밤늦게까지 늦게 자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 새벽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영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 힘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면서 제가 새벽 기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이 새벽 기도가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세팅을 이 새벽 시간에 하지 않으면 하루 그 많은 스케줄을 제가 힘을 얻고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면서 또 명단 펼쳐놓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엉덩이 들기 싫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안 나던 생각이 나고 스케줄까지 생각이 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굉장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이때 하나님이 풍랑 세대를 살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예,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 상태가 먼저 보여야 되겠죠. 저는 구원받고 나서 보여진 것이 있는데요. 이 영적 세계라는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몰랐죠. 전혀 몰랐죠. 영적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죠. 오직 먹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이것을 위해서 생을 걸었어요. 진짜 24시 생을 걸었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절망하고 분노하고 또 서운한 것도 많고 이제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었던 거죠. 왜 마음이 평안이 없었냐라고 질문을 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들의 죄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의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서 아,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믿어집니까? 이제 이번 주에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속 메시지를 듣고 탁 나오면서 아,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왜 짜증납니까? 하니까 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 계속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여전히 창세기 3장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제 가운데 있는 사실도 모르고 사단의 신분, 마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도 이제 하요 집회 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불러가신 날이라고. 왜 그렇게 반복합니까? 오늘도 왜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왜 또 내일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왜 수없이 말씀하십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 들어도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기도할 수 없었고 계속 분노와 혈기 때문에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린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갇혀도 총리가 되어도 이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문제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나에게, 가정에, 또 현장에서 제일 힘든 상황과 환경은 가정입니다. 정말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막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왜 주셨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제 불신자와 신자와의 그 영적 싸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사단의 하나님은 이것도 전도 현장이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결혼식장에 그 김윤종윤 목사님 따님과 김태원 장로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는데 저에게 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가정을 이루는 두 부부에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할 좀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배필로 주셨다. 반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에게 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불신자 현장을 계속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무 안 듣는 사람이구나, 너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전도 현장으로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곁에 두셨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근데 이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 때문에가 아니고, 아, 이거 사단이 하는 거구나, 흑암이 하는 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진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요, 제가 놀라지 않더라고요. 어제도 밤중에 저를 부르더니 너무 아파서 이게 가슴을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고, 이 기도를 수없이 했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계속 이 기도만, 눈 감으면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어제 아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도요, 그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속으로 계속 그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은 나를 향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의 영이 복음을 듣는 거 너무 싫어하고 이 가정을 깨기를 원하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영역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확신을 가지고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관입니까? 종교.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신념이 확고하고 철학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막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정교를 가지면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요한복음의 3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지도자라 하는 그 사람, 굉장히 엘리트고 머리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하자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랍비여, 선생이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도로 돌아갑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이러한 것들을 지도자가 돼가지고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영의 세계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의미로 만든 것이지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육적인 것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적선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적선에 탄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해적지를 위한 일이지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남을 해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먼저가 안 나오고요. 교회 다녀요. 나 지금 교회 다녀요.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구원을 모릅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복음이 뭐예요?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보면 이 구원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청소되고 술이 되어도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고, 이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는데 열심을 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신념, 철학이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신념은 더욱더 빠져들수록 엉뚱한 결과를 오게 되고 문자, 문구 따지면서 굉장히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쟁하지 말고 거기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 가진 이 구원관 때문에 주문을 외우고 막 뭘 돌리고 계속 기도하면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이것들은 모든 것이 외적인 것에 불과하지 내적인 변화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해결책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관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가장 먼저 영적인 비밀을 몰랐는데 우리가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진짜 이해하지 못할 이런 사람, 상황, 환경, 조건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혈기로 우리가 쏟아붓던 나의 영적 상태, 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나의 영적 상태가 잠잠해지고 마음이 풍랑이 잔잔해지듯이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잠깐 무룩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금방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또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는 이제 영적인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악령의 세계에서 이제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은 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 성령을 쫓아낼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곧 16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제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내주를 깨닫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고쳐가는데요. 이제 율법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로,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됐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 고쳐주십니다.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성령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바가 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스케줄이 너무나도 진짜 눈을 뜨면 이 스케줄 이렇게 보면 그 1시간 1시간 확인하지 않으면 잊어먹거든요. 근데 제가 차에 가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스케줄을 제가 소화할 수 없고 제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제가 이거 다닐 수 있지, 제 힘으로는 절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 나갔다가 밤 10시 넘어서 들어와서 그때 들어와 또 뭐 정리하고 이렇게 자고 나면 1시, 2시가 되는데요. 매일 그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 안에서 계속 찬양하면서 다니고요. 모든 흑암이 다 꺾어지는 듯한 이런 영적인 영감이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영적 파워가 막 나오면서 이게 제가 살아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응답받기 바쁘면 불신앙할 시간이 없다고요.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 전화 옵니다. 그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저 생각이 안 나요. 현장 가기 바빠서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세요. 거기서 계속 영향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이 죽어간다니까요. 빠져나오라고요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가 응답받기에 바쁘면 불신앙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불신앙이 나에게서 멈춰야 됩니다. 강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보혜사,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운해주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그러니 너희가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는 염려할 일, 두려워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참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평강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 이제 소유 청년이 들어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개인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식당 주인 딸이 불교를 다닌대요. 근데 이제 언약 기도문을 소유 청년이 일할 때마다 잠깐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걸 지금 읽고 있는데요. 성경책 작은 거 갖다 놓고 쉬는 시간마다 보고 거기다 놓고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불교 다니는 친구가 계속 행주를 그 성경책을 덮어 놓는데요. 이 영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누가 지금 이게 눈이 떠집니까? 이 양육받는 이 친구가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행주를 식당에서 행주를 가지고 성경책 계속 덮어놓는데요. 사단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오직 복음만 두려워한다니까요. 이 사단이 안다니까요. 우리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원 받는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를 주셔가지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지팡이를 든 걸 모든 사람들이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미리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여자 유선 예수 그리스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을 때 보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이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백성을 허물과 죄로 죽은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절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단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변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호적이 변했고요. 신분이 변했고요. 우리의 삶이 상태가 변했고요. 우리가 이제 악령이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받게 됩니다. 이제 후적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개인을 보는 눈, 가정을 보는 눈, 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나의 삶이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던 삶이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태 세 번째에서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의 삶이 2장 이제 이런 삶이 되고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이런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이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37 지우 서밋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고 아무도 이 생명 가진 자를 누구도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일에 확신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가진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24절부터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가졌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좋은 것을 너희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주께 받은 바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분은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렇게 많은 구원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 구원을 받고 영접하고 복음을 듣다가도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또 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별거 아닌 것이 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때 왜 답을 못 줬을까? 여기에 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랬어요. 참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참 선지자라고 하냐고, 왜 선지자지 참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만 참이라고 말하냐, 이런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오늘 구원받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한 주간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생명이 들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예배드리는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빛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재앙시대를 막을 빛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병든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무너질 후대를 살리며 재앙 막을 미래를 살릴 후대들을 키우고 세우는 빛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구원받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나의 상태를 점검하며 생명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중린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 저 북한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도 저 땅을 붙잡고 있는 3대 독재 정권의 모든 악령의 세계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2,400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